말씀 증거합니다. 공감. 미국 인디애나주 어떤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15 먹은 소년이 브레인 튜머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뇌종양이죠. 그래서 이 병을 수술한 뒤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게 머리털이 다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브레이온은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죠. 드디어 학교 가는 날이 되었는데 그 학급이 한 학년에 2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브라이언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 친구들이 서로 연락을 다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도 머리털을 다 깎자. 우리도 머리를 다 깎자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이 등교하는 날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브라이언과 똑같이 머리털 하나 없는 모습으로 브라이언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또 모든 학생들이 브라이언과 똑같이 머리털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또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머리털을 깎으면서 그 브라이언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합니까? 살맛 나는 세상이다라고 합니다. 공감의 중요성이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죠. 2차 대전 시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고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철저한 위생, 소독, 격리에 근거해서 이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유를 먹이는 시간 외에는 이 영아를 앉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고 그 아이들이 깨끗한 곳에서 잘 살고 잘 성장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죠.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인데, 격리된 환경인데, 소독된 환경인데 도리어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정신심리학자가 그 대책을 세우죠. 아이를 좀 자주 안아주세요. 아이를 자주 안아주세요. 그 다음부터 우유 먹이는 시간 외에 간호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를 안아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내려앉았다. 공감의 중요성이 이때 대두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리고 생명이 생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캥거루 케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미숙아를 엄마의 심장 위에 1시간, 2시간 딱 누워놓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아이가 건강이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캥거루 케어. 공감되는 거죠. 어머니의 심장과 어머니의 애틋함이 그 아이에게 공감이 되어지면서 도리어 강력한 생명의 힘이 되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 후에 진도 현장에 방문한 우리 지도자들을 텔레비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곳에 방문한 정치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침착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기만 하는 나도 분노가 생기고 눈물이 흐르고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현장에 간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저것이 리더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 방송국 앵커가 침착하게 냉정하게 보도하고 있을 때에 손석희 앵커와 정관영 앵커는요, 생방송 도중에 울먹거리면서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정관영 앵커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울다시피 했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 변희재라고 하는, 이름을 좀 밝히고 싶어요. 이 변희재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글을 남기냐면 감성 쇼하지 말라고.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너희들이 그 감성 쇼로 사람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느냐. 이런 식의 글을 남겨놨어요.
누가 옳은 것입니까?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런 비평을 할까? 난 그 사람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 일간 베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일베들이 잘 죽었다고, 그리고 막 고래밥 됐다고 고래 그림을 그려놓고 희덕거리는 글을 남기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설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의 현 주소예요. 애도의 감정을 천박하다고 몰아세우고요, 애도의 감정을 훈련되지 못한 싸구려 감성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죠. 아니, 동물도 아니에요. 동물은 자기 자식이 죽을 때, 소 보십시오. 송아지 끌려갈 때 엄마 소가 엉엉 웁니다. 송아지 끌려갈 때 엄마 소가. 근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슬픔 앞에 침착한 것, 인간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북 좌파가 날뛰지 못하게 해야 된다면서 이 기회에 발본 세곤해야 된다. 애도해야 될 때에 이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저 속에, 저 진도 유가족 속에 선동자가 있을 것이고 전문 대목군이 있을 것이고, 이 기회에 종북 좌팔이 튀어나와서 국가를 전복시킬 기회로 삼을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쓸 때가 아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에 오바마가 방한을 했습니다. 기자가 아주 뼈 있는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푸틴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푸틴을 건져줄 겁니까? 라고 오바마에게 묻죠. 푸틴은 미국의 정적이죠. 아주 오바마가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푸틴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건져주겠습니까? 이제 오바마가 씩 웃으면서 당연히 건져줘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념이 생명보다 먼저다, 이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자도 우회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념 얘기가 할 때가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는 말 못하겠으니까 오바마에게 간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알죠. 웃어야 될 때가 아니고 쪽팔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한민국이 그 오바마 앞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죠. 이념이 생명보다 먼저인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죠.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공감 능력의 부재 시대였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평가하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공감 능력의 부재 시대.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습니까?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메마른 사회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였어요.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사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회, 메마른 사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했던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폭력적 사회는 이런 공감 부재의 사생아입니다. 왜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거칠어지고 있는가? 공감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학 전문 국제학술지인 아동심리 정신의학 저널이 있대요. 여기서 연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국과 호주의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들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감 능력 지수를 측정했대요. 그랬더니만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공감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폭력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왕따 시켰을 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빵 셔틀 시켰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그냥 주먹질로 했을 때 얼마나 아플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감의 부재가 폭력적 사회와 폭력적 학교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텔레비전만 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만 보면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의 홍수입니까? 그러면 텔레비전만 보면 우리가 언어를 배울 것 같죠? 그런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텔레비전만 보는 아이들이 도리어 언어를 못 배워요. 인지가 발달되지 못해요. 반면에 식탁에서 20분 동안 엄마랑 얘기하고 아빠랑 얘기하는 아이들은 어휘가 엄청나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말이죠. 공부시킨다고 비디오 틀어놓으면서 영어 배우겠지. 절대 못 배운다는 거예요. 좋은 동화책 비디오로 틀어주면은 아이들이 그 동화책에 좋은 얘기 들려주는 걸로 언어 배우겠지. 절대 못 배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감이 없는 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비디오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교육 비디오 프로그램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영어 배우겠지. 어휘 늘겠지. 말재주가 늘겠지. 아니에요. 소통이 없는데. 희노애락의 감정의 교통이 없는데.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사랑해.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엄마가 안아주면서 사랑해. 아,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거구나. 감성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놈의 자식! 아, 혼내는 건 이거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운다는 거예요? 사랑해. 이놈의 자식. 이렇게 어휘를 배운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부모 책임이에요. 다 부모 책임이에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기해 놓고선 한 번도 품 안에 안아주지를 않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소중히 여기면서 이 아이를 품으면서 등 두들겨주며 사랑해.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말해주지 못하는 이 공감 부재의 현장.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일 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키움받지 못한 침팬지가 있었다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침팬지가 안 키우고 그냥 사람이 키운 거예요. 때 되면 젖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 침팬지가 커서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를 돌보지 못했대요.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새끼 돌보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새끼를 낳을 뿐이지 키우지를 못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저도 차분히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고 싶었어요. 객관화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가만히 차분히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막 애통하게 되고 신경질 나고 분노가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친구와 전화하다가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소리를 했어요. 제 친구가 굉장히 거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하다가 내 쌍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탁 다물어버려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전화하면서 미안해.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 내 감정을 통제를 못하겠더라고요. 차분히 지켜보고 싶었는데 차분히 지켜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의 심정 때문이죠. 내 자식이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 목사로 본 게 아니고요. 나는 그 순간 시청자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부모였어요. 2주일 내내 부모로 그 화면을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오늘 12장 15절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뭐예요? 공감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크리스찬답게 사는 길 중에 하나가 공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먼 헛것을 보고 신비적인 것을 보고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감 못해요. 아픔에 공감 못해요. 안아주지를 못해요. 천박한 신앙이죠. 성육신의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공감이란 단어가 엠파티 아닙니까? 그의 정서와 나의 정서가 같아지는 거예요. 동정과 공감은 수준이 달라요. 동정은 심파시죠. 그냥 객관화된 감정이에요. 아이고 어쩌나 이런 거예요. 아이고 어쩌나 그걸로 끝이에요. 아이고 어쩌나.
엠파티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번역된 게 좋아요. 체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체휼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몸체자. 몸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머리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몸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몸으로 겪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공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 동정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 몸으로 느끼는 것, 그걸 공감이라고 해요. 그것을 체휼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객관화돼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참 불쌍하다 말씀하시 아니하고 몸으로 불쌍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몸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몸으로.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몸으로. 공감하고 있는 거죠. 공감의 능력이 있는 자는 결코 냉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체휼. 몸으로 느낀다. 몸으로 느낀다. 고난주간 우리는 오락을 금했습니다. 그죠? 오락을 금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주간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고난주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그 아픔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되고 일주일 동안 또 역시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도 오락을 금했습니다.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가지 않고, 뭐 누나들이 어디 놀러 가야 되지 않겠나? 아, 그런 생각 없다고. 왜 그래요? 공감하니까요, 몸이 시키더라고요. 몸이 나도 그냥 그 아픔 속에 저절로 끌고 가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되고, 좀 밥도 적게 먹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구나 싶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성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춤출 때 함께 춤추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프신 분이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그랬어요. 파라칼레오. 이 말은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하다는 거예요. 내 곁에 와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아픈 사람을 보면 진정한 위로는 그 곁에 가 있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딱 붙어 있을 때 그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100마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 있는 것. 그게 파라칼레오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저는 조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감의 능력들을 앞장서서 확산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차분히 추위를 지켜보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분히 어떻게 추위를 지켜봐요?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차분히 지켜보겠어요?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부활절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냥 지켜보자고. 지금은 기도만 하자고. 어떻게 지켜봐요? 제대로 수색을 못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야죠. 엉뚱한 청해진 소속의 구조회사를 가지고서 구조하는 이 부조리를 화를 내야죠. 왜 사고 당사자가 왜 사고를 처리하냐고. 그걸 지켜보자고요? 그걸 지켜보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있으면 지켜볼 거예요? 아, 그래요? 청해진 소속회사 언딘이 잘 처리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당한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옆에 있고 함께 있는 파라칼레오가 우리 속에 사라진 것이죠. 교회 아니죠, 그거는요. 동호회죠. 우리 동호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지금까지는 서서히 가면 세월이 가면 우리 마음이 무뎌지겠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정상의 삶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아픔이 큽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정상의 삶을 아직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뉴욕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서 뉴욕 시장이 한 얘기를 읽으면서 저건 아니지 할 때가 있었어요. 9.11 테러가 끝나고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뉴욕 시민들이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랬어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목사님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옛날로 돌아가서 쇼핑 마음대로 하고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그걸 원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정상이요? 지금 우리는 이 아픔 앞에서 애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이제 다시 옛날처럼 마음껏 쇼핑하고 자본주의에 물든 삶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지금 뉴욕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나 보지? 목사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정상으로 돌아가라는 게 대체 뭡니까? 죄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정상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애도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정상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우리에게 자극을 주었을 때 저는 이 자극을 끝까지 간직하며 저는 우리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왜 저러냐? 길게 끄냐 목사님? 부활절도 저러더니만 이번 주도 저러네?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최대한 내게 준 하나님의 공감의 감성을 좀 길게 끄고 싶은 거예요. 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나도 끝나지 말아야지. 아직 그들도 진행 중이니까 나도 진행 중이어야지 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소위 건강한 크리스찬들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냉랭한 사회에 따뜻함을 심어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차분한 세상에 그래도 눈물 한 방울 뚝 흘리면서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살맛 나는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강한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교회가 공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공감 능력 있는, 몸으로 느끼는 불쌍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